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찬양하는데 여러분 영혼에 전혀 어떤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입으로만 날롬 넋이 나간 사람처럼 부르는 사람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놈이 온 거예요. 그놈이 오면 정말 여러분 당해봐야 맛을 알면 그것처럼 매력 없는 사람이 없어요. 당하지 않고 그놈을 알아야 돼요. 그놈은 내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킨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꼭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매일 한 번만 여러분이 꼭 무슨 일이 있어도 집중을 해봐요. 매일 그냥 하루를 넘기지 말고 내 몸에 와 있는 삶 저주를 매일 한번 집중해봐요.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이 마귀의 일이잖아요. 마귀의 일이 뭐예요? 예배 때 말씀을 듣지 못하고 또 들었어도 그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거죠. 마귀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어도 네 영혼에 담지 마라. 담았으면 입으로 시인하지 마라. 이게 마귀 일이에요. 이걸 매일 여러분이 확인해봐요. 그리고 여러분의 몸은 이미 원죄로 인해서 저주와 재앙의 몸이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원죄로 인하여 질병이 찾아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다 암세포가 막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 부분에 딱 붙어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인간의 모든 질병을 내가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꼭 우리의 대속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대속주라는 것을 잊지 않고 늘 여러분이 말씀으로 질병의 저주를 무너뜨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서 무슨 일이 있어도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꼭 매일 집중해 보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모든 문제의 끝, 이 세 가지를 계속 집중해보세요. 그리스도의 삼중직, 하나님 나라의 영적 싸움, 성령 충만의 누림.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매일 한번 집중해봐요. 그러면 그렇게도 지긋지긋한 문제가 모든 문제 이제 이거 할 수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끝 해놓고도 지금 뭐 속이 그냥 그대로 끝이 아니로 다른 걸로 있죠. 이 모든 문제가 끝이 나야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미션이 있는 거예요. 이런 미션도 없이 여러분이 그냥 살면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세상의 미션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이라니까요. 하나님의 기도를 가지고 내 기도로 하는 것은 마귀가 좋아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도는 영적인 기도고, 내 기도는 육신적 기도고. 그래서 육신적 기도는 늘 들통나고 마귀가 나의 정체를 알아버리니까 더 다른 문제를 찾아오고. 그래서 집중을 계속 하게 되면 드디어 그리스도가 확인이 돼요. 확인이라는 말은 갈보리산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다라는 말이 맞구나, 이렇게 확인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에 확인되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그런 애절함, 고마움, 감사함, 미안함 막 이런 것이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이 사랑은 그 어떤 사랑에서도 그것을 새겨놓는 사람에게는 로마서 8장 39절에 아주 중요한 단어를 쓰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가슴에 새겨놓고 정말 감사하고 신뢰하고 이러면 성령의 인도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갈보리산 십자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이게 확인이 되어져야 여러분을 내가 내 몸으로 막 안 움직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갈보리도 있지만 감람산이 있거든요. 일어나자, 함께 가자 그랬잖아요. 제자 삼아라.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영원히 이제는 전도 현장을 함께 걸을 것이다. 만민에게 가서 치유도 해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가 믿는 자라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라.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다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는요 참 매력이 넘치는 거예요. 남의 돈 갖다가 막 해먹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그리고 교회를 전혀 이용하거나 교회를 우습게 보지도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이 교회의 몸이 됐으니까. 그래서 교회는 뭐 아무도 안 모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는 게 교회예요. 제가 아침에 늘 눈을 뜨면 제일 성전에 가서 항상 기도하고 출발하잖아요. 어디를 가도 시간만 나면 제일 성전에 가서 잠시라도 10초만 앉아 있어도 달라요. 사람이. 감람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이
이 부활 메시지가 내 몸에서 확인이 되어지면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령 인도를 모르잖아요. 내가 지금 가는 저 길이 제자를 살리러 가는 건지, 치유로 가는 건지, 어린 양을 먹이고 치료하기 위해서 가는 건지, 성령의 힘 떨어진 사람에게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힘을 줘야 되겠다, 이런 가슴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가 알잖아요. 그래서 이 감람산 언약을 성취시키기 위하여 언제나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이걸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명과 사명과 천명을 가진 자로서 나부터 확인을 하고 가야 되잖아요. 마귀 나라를 가지고 사람을 만나러 가면 되겠어요? 강한 자에게 결박된 상태 속에서 사람에게 팀사역 해주면 되겠어요? 사명과 소명을 가진 자는 이걸 천명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잠시 메시지 준비하고 있는데 어느 기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 혼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있는 사람도 들었으니까 도대체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하고 저한테 반문을 해요. 복음을 가진 자들이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확인이 안 돼서 그래요. 천명이 뭐고 사명이 뭐고 소명이 뭔지도 몰라요. 왜?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거의 사람들을 99.9% 만나보면 자기 기도하고 하나님의 기도는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러니까 자기 개인의 욕심을 뭔가 자기 숨은 동기를 위해서 뭔가 살으려고 하는 거죠. 정말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못돼 먹은 사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나 배은망덕하고요, 건방지고 싸가지 없고요. 제가 복음 없을 때 그렇게 살았으면 다 제가 특수 숨어서 그냥 마디 뒤집어 쓰고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한 방에 그냥 총으로 날라버리나. 너무 많아요. 너무 잔인해요. 사람들이 복음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기도는 나를 없애라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하라는 거예요. 매일 그리스도 하나 가지고 집중해봐라. 예수가 왜 그리스도고, 왜 하나님의 나라이고, 왜 성령 충만인지 그거 알게 되면 여러분 몸이 확인돼요. 그렇구나. 갈보리산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살리시려고 내 대신 죽으시는구나. 목매이잖아요. 목이 메이는 거잖아요. 애절하고 그런 거잖아요. 예수님 믿는 게. 그러면서 기쁘고, 그러면서 힘이 생기고, 그러면서 진짜 사단과 싸우기 위해서 누림인 거지, 사람 앞에서 누리는 건 이상한 거잖아요. 안 그래요? 사람 앞에서 왜 누려야 됩니까? 사람이 더 겸손해야지. 누린다라는 명문 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우습게 생각해버립니까? 자기 외에는 가짜게 보는 거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데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여 산 게 사람인데. 그런 것을 모르니까 오늘날 사이비 이단들이 급증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이라는 이 현장에서 누림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그래서 누림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이 확인해야 돼요. 모든 일들 속에 나는 누림이 있는가. 왜냐하면 세상이라는 지금 이 시스템은 사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 누림이 있는지를 확인하라 이 말이에요. 모든 일들 속에 여러 가지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놈이 존재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는 사자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떡할 겁니까?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있는데, 이놈이 하는 짓이 뭐예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 개입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교만 속에서도 개입하고, 잘난 척 하는데도 개입하고, 두 사람이 말을 할 때도 개입하고, 여러분이 슈퍼마켓 갈 때도 개입해요. 그래가지고는 밟아도 이상한 데를 밟아가지고 넘어져 버리잖아. 여러분은 파란불이라고 하고 건넜는데 나중에 병원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빨간불에 건너갔잖아. 개입한다니까. 모든 일에. 그래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여러분이 늘 이 밟는, 매일 집중하는 이 속에 있을 때 누림이라는 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이라고 그러잖아. 창세기 3장 15절. 당연히 밟아야 돼. 당연히 필요한 거다. 당연히 절대적인 것이다. 이걸 아는 사람 그러니까 막 개판이요 지금 사는 게. 오히려 율법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훨씬 지금 자랑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더 문제가 크지. 특히 복음 있다고 하는 여러분들은 정말 멋있어야 돼요. 특히 교육자님들은 멋있게 여러분이 전도인이 돼야 돼요. 목사가 전도라는 단어 하나를 여러분이 이해 못하면 그건 목사 아니에요. 복음만 누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전도가 뭡니까? 하나님의 기도를 나에게 적용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나에게 적용시키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함정에 빠져 있었던 나를 건지러 오셨다라는 이 절대. 그 함정에 빠지지 않아야 돼요. 마귀의 올무에 걸려들지 말고. 그래서 모든
사탄이 진행되어지는 일, 혹시 이를 만났고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고 뜻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빠져나오는 힘을 가지면 돼요. 이놈이 개입할 때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를 사용하면 돼요. 그럼 교회가 참 행복해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증인이 되는 이 뜻깊은 날이 와요. 매일 증인이 된다니까. 여러분이 오직으로, 유일성으로, 재창조로. 그래서 오직했더니 이게 진짜 되구나. 그래서 자꾸 일심, 전심, 지속.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성령 충만. 세계 복음. 여러분이 이 속에 있어야 그걸 언약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그리스도는 아는데 세계 복음화라는 이 여정이 없으면 언약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언약 속에는 내용이 들어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성령 충만을 주겠다라는 절대 내용을 갖고 있죠. 마귀야 가라. 우리는 오로지라는 게 있다니까. 오로지. 창세기 3장 15절이 오로지해야 돼요. 이 오로지를 못하면, 오로지가 안 되면 나중에 얼굴도 다 이상해져요. 얼굴이 일단 죽어간다니까. 그냥 아예 늙어가는 게 확 보이면서 죽어가고 있다니까.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창세기 3장 15절은 빛이고 창세기 3장은 흑암인데 나타난다니까요. 그래서 매일 증인되라니까. 매일. 그래서 매일 증인되는 사람은 매일 발견하는 거예요. 오직을. 매일 증인은 발견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뭘? 예수는 그리스도. 자꾸 여러분 몸에 매일 집중하면 이렇게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는 수많은 감정들에 대한 내용 이야기들이 귀로 안 들어와요. 성경적인 것이 들어오지. 그래서 사람의 말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내용은 지금 우리가 많이 여러분 가져야 다 알게 되거든요. 근데 성경적인 내용을 모르고 사람의 말에 귀를 들여지면 그 사람은 전도자가 못 돼요. 남의 말 아니라고. 그래서 만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안 되겠고. 나하고 오래 갈 사람이 아니구나. 남의 말만 하는 게 무슨 전도자예요, 그게. 저 사람은 뭐 서초동에 산다. 저 사람은 뭐 마포에 산다. 저 사람은 뭐 직업이 뭐 경찰이다. 저 사람은 뭐다. 이런 필요 없어요, 사실은. 인사만 뭐 이런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좀 괜찮으면 그렇게 해줘야지. 저 사람은 뭐 서초구청원 다니는데 청소부에 막 그걸 왜 그렇게 말을 해 그래. 안에 차라리 그런 말을 하질 말지. 구청장 것도 올라갈 거예요. 차라리 잃어버리지. 어떻게 해서라도 이상한 걸 발견시키는 거.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해야 돼요. 그러면 매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이 발견을 해야 성경적 응답이 오는 거죠.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응답이라고 돼 있어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응답이 식어지고 약해져요. 그리고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성경의 응답을 받으면 영혼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성경의 응답을 뭘로 하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는 어린이 뜰을 만들어냈잖아요. 기도뜰도 만들고요. 이방뜰도 만들었어요. 이제는 요 세 가지를 통틀어 하는 게 뭐냐면 문화의 뜰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윤두영 사역자 중심으로 특히 이제 우리 김석진 목사님이 대표인데 이명석, 윤두영 이런 친구들이 앞으로 문화의 뜰을 꼭 완성해야 된다. 이게 마지막 전도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돼요. 여기에서 수많은 컨텐츠들이 이제는 뮤지컬로, 음악으로 다양한 장르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중, 일본, 중국, 태국 5개 나라가 이번에 11월 마지막 째죠. 모든 외국과 함께 문화 교류를 한국과 함께 우리 교회 아트홀에서 뮤지컬이에요. 이제 이걸 어떻게 전도로 선교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인가를 잘 보고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핵심이 뭐가 들어가느냐면 치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업이 들어가고요. 이 속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엘리트 시스템이. 그래서 아트홀을 세운 이유는 그런 미래를 다 보고 이제는 좀 더 차원들이 좋아질 거예요. 우리는 어린이 애들에게 오로지 기도 속에 있게 해보세요. 기도가 뭔지를 맛을 보면 돼요. 그냥 나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만 해도 이미 하나님의 응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4시 기도뜰을 만들어 놨잖아요. 예를 들어서 1여전도, 2여전도, 3여전도, 4여전도, 5여전도 쫙 만들어서 매일 밤 기도팀을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우리 전도사님들이 각 1여전도, 2여전도 아니면 뭐 남전도 뭐 이렇게 해서 기도
기도팀을 그냥 하룻밤 몇 시간 있는 거예요. 기도들에도 있고 성경도 보게 하고 그날 밤에 와서 그리고 혼자 개인적으로 메시지도 듣게 만들고 이런 분위기를 자꾸 한번 기도들을 만들어 보세요. 하나님이요 성령이 역사해버려요. 저는 이런 곳이 없어서 밤마다 삼각산, 칠보산 이런 데 다녔어요. 난 등대고 잠자한 적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 인생에. 여러분 그래서 강남에서 살아남는 교회예요. 강남이 말이 강남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사탄의 성이에요. 흑암 권세가 가장 센 곳이 강남이에요. 거기서 복음 운동한다? 다 문 닫았어요. 왜?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알아봐요. 제일 싫어해야 될 대상이에요. 복음을 전하면. 창세기 3장 15절.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이 누구예요? 사복음서에 오셨는데 다 거부하잖아. 누구만 따라오느냐? 제자만. 알아들어요? 근데 성경에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부흥을 하려고 그런다니까 교회들이.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지고 있으면요 십자가에 목사가 달려 죽는 거예요. 비참한 고통이 오고요 비참한 핍박과 모든 모함이 다 오는 거예요. 아니 창세기 3장 15절을 웃으면서 그냥 맞이해보세요. 24시전은 영적 싸움이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라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이 왔는데 그 당시에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심지어 따라다니는 세례 요한까지 갈등이 왔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창세기 3장 15절을 오는 그 엄청난 비밀을 이야기해 줬는데도 안 믿으니까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이 오시니까 다 따라다니다가 다 버리고 갔어요. 마가복음 1장 28절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32절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큰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며 귀신의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니라.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도 기도하시더니. 지금 예수 사랑교회가 뭘로 일어나는지를 잘 들여다보세요. 오로지 기도.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자는 오로지 기도 속에 있어야 가능해져요. 창세기 3장 15절은 오로지 기도 속에 없으면 오히려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망하는 거예요. 성령의 흐름과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목회자 생활하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 수많은 배고픈 사람 다 해결받았는데도 예수님을 따라오는 사람이 없어요. 고침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도, 문둥병들이 그렇게 많았었는데도, 다 해결받았는데도 안 따라다닌다니까. 우리의 심령을 빼앗고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하는 놈이 우는 사자가 지금 사람을 장악해버려. 이 세상신이 지금 혼미케 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를 합니까? 사람들이 안 한다니까요. 거짓말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은 이상하게 앉아있어요. 여기 희한하지요. 나는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렇게 안 묻도록 놓으면요 여러분들의 관상학으로도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우리 구원청 권사님이 저한테 편지 써가지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회장들도 잘 먹어보지도 못하는 그 송이버섯을 저한테 보내왔더라. 희한하네.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으면 어떻게 올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이 복음을 만날 수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그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목사는 그것만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저분을 움직이시고. 왜? 복음을 위하여 길을 떠난 목회자를 함께 옆에서 기도로, 물질로, 사랑으로 돕고자 하는 게 보인단 말이지요. 그때 목사는 감동되는 거예요. 뭘 큰 걸 막 오는 게 아니라. 그래서 매일 감사한 거예요. 적용해보세요. 그럼 24시, 25시 겨우는 거지. 매일 감사한 거예요. 감사. 세상과 교회가 왜 어려움이 옵니까? 조금만 여러분이 좀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세상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예요. 그럼 세상과 교회의 사람들은 내피림으로 지금 전락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뇌, 마음, 생각, 정신, 영적인 문제까지 다 와버렸어요. 그래서 이기적 욕망으로 자꾸 하나님께 뭐 하는 거냐? 도전하는 사람들로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대체 누가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까? 분명히 말씀이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정령 죽으리라. 뱀은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냐면 여러분이 거짓말이라는 여기에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자체를 안 믿는 거예요. 믿어도 육신적으로 믿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은 그냥 육신적으로 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다른 꾀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척
적과 꾀를 부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심각해요. 세상과 교회. 왜 어렵습니까? 지금 사람들의 몸 자체가 파괴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정신은 모든 게 악하니라.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모여서 그들은 용사라, 싸우는 자, 대립하는 자, 전쟁하는 자, 죽이는 자, 사륙하는 자. 결국은 이기적 욕망이 사람들의 뭐예요? 바벨탑밖에 없잖아요. 지금 막 그 이스라엘에 지금 여러분이 전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같은데 그 어마어마한 빌딩이 그냥 주룩 무너지잖아요. 미사일 한 방에. 우리는 여러분 남북과 북한에서 쏘는 거리가 60km밖에 안 돼요. 똑같아요. 지금 팔레스타인이나 이스라엘 싸움이. 그런 데서 날라오면 가는 거예요. 다 무시무시한 지금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도 교회들은 다 바벨탑 쌓고 있는 거예요. 교회 부흥이나 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상태가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 돼버렸고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귀신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적 욕망은 사도행전 19장 9절에 마음이 완악하고 딱딱하고 굳어서 버리고 도무지 순종하질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그 비밀을 비방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모든 종교 세 가지가 들어와 있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시오니즘 이런 종교가. 현장은 완전 지금 뭐예요? 무속으로 바뀌어 있어요. 샤머니즘. 그리고 현장을 들여다보세요. 욕심장애, 요팔사사로 완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지금 교회도 그렇고 세상도 그래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한번 또 부탁할게요. 우리 교회는 준비하세요. 중직자님들이 그리스도를 창세기 3장 15절에 여러분이 흐름 속에 그리스도를 받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마귀에게 떨지 말고 좀 누리세요. 마귀? 이거 아는 사람은 누리는 사람이에요. 사람 앞에 누리는 게 아니라 마귀 앞에. 마귀는 안 때리잡고 자꾸 사람 앞에 뭔가를 자랑하려고 하고 그러는 건 정말 사진을 찍어도 여러분 잘 찍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혹시 좀 연약해 보이는 사진 한 방을 찍어도 그래서 누가 찍고 싶은데 이 사람은 이 자리로 못 들어오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어제 미라클 오케이 어학당에 보니까 그래서 내가 얼른 우리 호예한테 네가 강단에서 이쪽으로 확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전체 다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 거예요. 막 목사님 옆에만 붙어 있으려고 그럴 거 아니야. 만일 찍자고 그러면. 사탄이라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평안한 누림을 갖고 사람을 대할 때는 겸손과 가장 낮은 자세로 섬김의 자세라는 게 있어야 돼요.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앞으로 이렇게 가면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가면 진짜 막 어마어마한 이제 전 세계에서 다 온다니까. 제자들이 그것도 제자들이 지금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이 여러분 예수사랑교회로 와야 해결되거든요. 세상은 지금 탄식하고 세상은 지금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서 어떤 길로 가야 내가 옳은 길을 가고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여러분들만 알고 있잖아. 지금 지구상에. 세상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여러분만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걸 누리라는 거야. 그걸 여러분 자신이. 그러면서 그 누림 속에서 사람을 섬김의 자세로 이 전도가 일어난다면 얼마나 멋있어요. 노예 출신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시켰잖아요.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힘들었던 사람들이 출애굽기 3장 18절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인지 의미를 알고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발랐었을 때 출애굽의 역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예 출신들이 적어도 자기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자기에게 뭔가 인정을 베풀었고 자기와의 관계 속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해방받으라고. 그걸 출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해방을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는 구르마에 그때 당시는 구르마잖아요. 일본 말로 하면 리악하고 거기다가 실어줬어요. 어마어마한 금은 보알들을. 전도자에게만 오는 축복이에요. 이게 저주와 재앙을 넘어가게 만들어줬잖아요. 모든 장자가 다 죽었는데 이 사람들의 말만 들은 사람들은 장자가 죽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교육자로서 내가 전도인을 하고 있다라는 것, 중직자로서 내가 기름 부은 전도인이라는 것 이거 아는 사람은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자리다툼 같은 거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 출신들이 무슨 일을 했어요? 출바벨론 역사를 일으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사야 7장 14절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방받는 길이 임마누엘이다. 뱀의 머리를 깨트릴 만왕의 왕 그리스도를 네 안에 담으면 너는 산다. 그리스도 그 이름 부르고 명령하고 내어 쫓으면 바로 해방받는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마누엘을 가지고 해방시켰잖아요. 또 보세요. 초대교회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았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그렇게 핍박을 받고 무시무시한 엄청난 고통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해방시켜줬잖아요. 전 세계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의 바톤 주자로 인해서 김 목사인 저도 해방받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그대로잖아요. 뭐 다른 거 뭐 섞었습니까? 여기에 유일성 오직만 했지 지금. 그래서 성령을 따라 우리는 걸어보는 거잖아요 지금. 땅끝까지 이르러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증인돼보자. 성령을 따라 한번 걸어보자니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한번 증인됩시다. 중직자들이 이걸 잘해야지. 중직자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만 가슴에 새겨놓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부르고 고백해도요 많은 응답 옵니다 진짜. 왜 교회 안에서 중직자들이 자리다툼합니까?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일반 교회는 이것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자신이 먼저 생년월일 딱 치고 들어가면 헌금 내역부터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진짜 이 시대의 중직자들은 성령을 따라 걸어봐야 돼요. 우리가 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따라가면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권능이 임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권능을 안 받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7절 19절에 성령의 권능을 안 받으면 여러분은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서 악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예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권능이 임하면서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이 없으면 교회를 세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오호라 그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 있는데 뭐가 어려움밖에 더 있겠어요.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중직자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왕권을 가진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것을 중직자가 잃어버리면 딴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 중직자들이 구원의 길을 설명해주고 삼중직 그리스도를 가지고 저주를 풀어주는 해방시켜주는 이런 중직자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가니까 우리 김규현 장로님 누가 저한테 예수사랑교회 장로님이시냐고 묻더라니까요. 김포에서 강남까지 교회 다니시냐고. 그렇다고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저분한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 말을 들을 때 막 감격하죠. 우리 정 장로님 만나면 우리 목사님들이 점심 우리 장로님이 대접해 주잖아요. 주일날마다 목사님들 오시면 교회에 이런 장로님이 계시는 게 참 놀랍다. 너무 감사하다. 어느 교회를 가도 목사님들 대접해 주는 교회가 없어요. 저희 예수사랑교회는 적어나마 목사님들 와도요 꼭 차비라도 해서 챙겨드리려고 해요. 그게 기본이에요. 왕같은 제사장. 모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필요를 따라 채워주고. 오늘날 이런 교회들이 없다니까요. 그러니 어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데 이 일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과 교회에 어려움 안 줘요.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예수사랑교회 우리 중직자들 다음 세대들까지도 자꾸 좀 사람을 살리는데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축복해주고 여러분을 책임져줘요. 절대 인간은 안 되는 존재예요. 악만 행한다니까요. 악만. 그래서 내가 왕같은 전도자의 그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하고 성령 충만을 구했을 때 뭐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권능. 드디어 악을 지배하고 능히 짓밟고 깨트리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국에 있는 제자들이 전도인의 길을 가지 않으면 어려움이 많이 와요. 근데 전도인을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신 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 다 책임져줘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나 우리 교육자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전도인이 돼야지 무슨 교육자라는 단어 듣고 장로님이라는 단어보다는 나는 전도인이다. 왕같은 전도인이다. 해방시켜주는 전도인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는 전도인이다. 맞습니까? 그러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은 사람만이 뭘 하느냐?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이거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인정하면 끝나요.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열매 맺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전도인으로 내가 정말 한번 성령 따라 내가 걸어볼 거다. 이런 자세를 가지면 권능을 주신다니까.
이 권능이 없으면 악밖에 없어요. 악랄한 자, 비열한 자,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 아간과 같이 길을 떠난 자, 발람의 길을 간 자, 가인의 길을 떠난 자. 근데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이 성령을 따라 한번 내가 걸어봐야 되겠다고 하고 결단을 내리면 그리스도를 딱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인정 안 하면 악밖에 없잖아. 악밖에. 내 속에 거하는 악. 이것을 따라 살았다가 정말 힘들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잖아요. 사울 왕.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오늘부터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싶으면 기도해 보세요. 에스겔서 36장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하겠다고 하면 내 영을 준대요. 창세기 3장 15절 그분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기도를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만 해도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겠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에 보니까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고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13절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가 되어지면 이렇게 돼요. 기도하면 거룩해져요. 성결해지고요. 흠이 없게 되고 마음을 굳건히 하고 그리고 모든 성도와 하나가 돼요. 이게 중요해요. 나누질 않아요. 하나 되게 하지. 그래서 이번에 2023년도가 뭐예요? 원단 기도회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만 해라. 진짜 기도만 하면 많은 열매 맺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오직 기도하면요 그리스도만 딱 나와요. 그리스도만 남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요. 시편 51편 제가 참 좋아하는 내용입니다.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여러분 그 립스틱 바르는 거울 앞에다가 이거 써놔보세요. 한 달만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읊조려도요 눈빛이 달라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거든요. 운동력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은 자꾸 뭐 해야 되냐면 신뢰를 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저는 아무리 뭐 해도 신분 권세는 절대 내 몸에서 잃어버리거나 신분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서 인본주의를 쓰질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 나의 생각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을 입혀주셨사오니 양철처럼 희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이사야 43장 25절에 하나님 하는 거예요. 네 죄를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항상 이런 평안하고 여유롭고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나를 미쁘시고 의롭다 하셔서 요한 1서 1장 9절의 축복을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신을 하잖아요. 모든 걸.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니라. 무죄. 언제나 무죄예요. 무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기 때문에 나는 무죄다. 여러분이 너무 율법에 묶여 있어서 답답한 거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면 살아가는 삶 자체가 유죄예요. 유죄. 그래서 마귀 감옥에 지금 갇혀가지고 얼굴빛이 그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생각 자체가. 근데 예수사랑교회에서 창세기 3장 15절의 이 흐름을 알아버리면요 이 언약의 이 여정 속에만 있으면 그냥 여정이 아니라 창세기 3장 15절의 여정 속에 있으면 사는 게 무죄예요. 우리는 무죄라는 단어도 쓸 것도 없어요. 은혜예요. 은혜.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행동해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이 나를 무죄라고 선언해 주셨다면 행동 좀 한번 해봐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우리 교회 김기혁 장로님은 자기 영혼 속에 이게 움직인대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구원이 임한 것입니다. 다 육으로 정신으로 믿지 영적으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산 영은 행동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15절 보세요. 만일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뭐예요? 죽은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의 행함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신앙생활이 무효요. 무효. 왜 행동이 안 나올까요? 이게 안 돼서 그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저 현장에서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죠? 내가 이상한 말을 들었는데 예수님이라면 그 들은 말을 가지고 칼을 끄집어내서 말고의 머리를 잘랐겠냐? 오히려 그분은 다른 사람이 자른 그 귀때기도 그 핏덩어리 막 비린내 나고 징그럽잖아요. 한번 여러분 이 귀때기가 날아갔는데 집었다고 생각해봐. 귀때기 딱 떨어지는 순간 이 귀때기는요 아직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막 이렇게. 여러분 뱀장어집 가갖고 이렇게 잡는 거 봐봐. 막 그런 식이야. 그걸 여러분의 손으로 잡았다고 생각해봐. 베드로를 살리려고. 예수님의 손으로 우리를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항상 그러면 문제될 일이 없어. 사람의 말을 듣고 분을 낼 게 아니라 예수님이시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님들은 이걸 잘하면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음이니라. 자꾸 이렇게 영적 싸움을 행동하는 거예요. 실제로 영적 싸움 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로마서 15장 18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이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니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행동. 자랑할 게 없어요. 행동하면.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 가는 것이요 행동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은 전도 캠프 할 때 자기 교인들 안 데리고 다녀요. 한마디로 불편해요. 그리고 갔다 와갖고 막 어마어마하게 무슨 일을 하고 왔다고 일단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따라와가지고 지금 복잡한 거예요. 지금 누가 목사님들이 데리고 다닙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자요. 그냥 다니는지 아나 봐.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같이. 이건 참 매력 있는 거예요. 이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성령의 권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신비주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같이 먹지. 호텔에서 뭐 쓰리빠 신고 나타났다가 걸리지.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다 보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들이 따라오는 것은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뭐예요? 이걸 개입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전도 캠프 갔다 와가지고 지금 귀에서 소리 들리는 게 없어졌다고 저한테 얼마 전에 이야기하던데. 아니 이번에 가요 그랬더니 또 가야죠. 그래 이번에는 또 치료받을 때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그래. 그럼 가시라고. 여러분 이 전도 캠프는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은 남편하고 여행 가는 것은요 진짜 재미없는 거예요. 그 원수 맺는 일이에요. 여러분 남편하고 여행 가보세요. 밥에 입맛이 없어요 일단. 왜냐면 찌질하니까. 부인을 데리고 여행을 가고 싶거든요. 무슨 일이 있어도 펜션 같은 거 얻지 마세요. 7성급 호텔을 얻으세요. 그리고 그 호텔에 가면 꽃다발을 미리 딱 준비해놔야 돼요. 그리고 다이아 반지 7카라 정도 얹어놓고 시계, 롤렉스 시계 같은 거. 적어도 그러면 그걸 여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부인 데리고 가서 짐 들어라, 양발 빨아라. 그게 여행이냐? 노예지? 그래서 남자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사랑교회 남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너 캠프만 일어나면 갔다 오세요. 그래. 가장 싸게 먹히면서도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걸 몰라 부인 남편들이. 다 알려주네 이런 거. 참 여러분들이 멋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행동하셔야 돼요. 행동하면 할수록 축복받습니다. 그리고 한 번만 여러분이 성령 따라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게 비밀이에요.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나는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는 게 나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 캠프 따라오는 것은요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캠프 가면 서로 감사해야 돼요. 간절함을 전도 캠프 가고 싶어하는 그 간절함을 주셔서 우리가 한 팀이 되었구나. 참 멋있어요. 그래서 전도 캠프는 빚을 내서라도 다니는 거예요. 빚을 내서라도. 그래서 못 갚을 때쯤 되면 주님 오셔요. 진짜 이제 오셔요. 그렇게도 예수님 만나보고 싶던 사람이 진짜 오신다니까.
간절히 기도가 시작되니까 오로지 이제 기도만 해야 되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마가다락방에서 드디어 대폭발이 일어나는 것이 오순절날이 이름에, 이 사람이 성령 받으니까 어떻게 됐죠? 15나라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찌질한 인간들이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15나라가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서로 나눠주고 먹을 것을 서로 교통했다고 돼 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왔다 이 말이. 해방을 시켜주니까, 답을 주니까. 알아들어요? 이걸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이제는 여러분이 창세기 3장 4절 5절을 창세기 3장 15절로 빨리 바꾸는 훈련을 자꾸 하세요. 저는 그걸 해요. 여러분, 세상과 교회가 왜 어려운가, 이것을 성경에만 기록해놨어요. 다른 데는 답이 없어요. 지구상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흑암이, 이 흑암은 하늘에서 내어 쫓겼다. 이것이 지금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 6장, 이 11장의 문제 속에 다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사탄의 도움을 받았더니 애굽이라는 나라가 어마어마하게 강대국이 되었어요. 사탄의 도움을 받았더니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엄청난 강대국이 되었어요. 또 사단의 도움을 받았더니 아수르도 그렇게 큰 나라, 블레셋 같은 강대국들이 일어났어요. 로마도 그렇고. 근데 이들은 사탄의 도움으로 세워지는 이런 강대국들은 결국은 멸망받게 돼 있어요. 자, 이걸 사탄의 도움으로 성장되어지는 이 엄청난 대강국이 시작될 때 여러분은 오직 한 길로만 가면 이 강대국이 무너지는 즉시, 무너지면서 누구의 것이 되느냐면 창세기 3장 15절의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는 이 현장의, 이 애들이 살고 있는 모든 현장에 다 얘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아브라함 앞에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사탄의 도움으로 뭔가 부강해지고 사탄의 도움으로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사람이 가면 그게 바로 뭐냐, 사탄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진 사람에게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네 족장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그래서 여러분 하나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사탄의 세계적 그 전략을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었어요. 창세기 1장 3절,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21절. 이 생명의 빛 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된 이제 오신다라는 거예요.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온 인류를 구원시킨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에 영세전에 계획해 놓았다 이 말이에요. 이 영세전에 계획해 놓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이 에베소서 1장 3절 5절에 이렇게 선택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세전에 계획된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들까지도 포함시켜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 보세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도를 가져야 돼요. 이게 비밀이었어요. 이걸 말해주려고 지금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가 여러분에게 1인칭이 돼버리니까 드디어 로마서 16장의 주역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도가 꽃을 피우잖아요. 로마서 16장 20절에 그런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런 비밀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담겨 있는데 자꾸 내 고집으로, 내 기준으로, 내 방법으로 하나님을 지금 믿으니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세상과 교회는 반드시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도를 가지고 1인칭이 되어질 때 여기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가질 수 있고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처음부터 복음을 주셨잖아요.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6장 14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보세요. 처음부터 주신 이 복음이 다 그분이 이루어서 우리들에게 안겨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가지만 잘하면 돼요. 이걸 잘해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 그래서 멸망 때마다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세상이 무지 세상과 교회가 어려울 때 여러분은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이 오히려 굉장히 행복해지는 거예요. 지금 이슬람 그 후예들이 이슬람이 만든 종교가 하마스잖아요. 하마스. 이들의 생명을 던지는 그 헌신, 생명을 그냥 알라신 앞에 드리는 열정으로 하마스라는 단체가 탄생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과 지금 하마스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없어지는 나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이 틀린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마스는 지금 쟤네들 엄청 뭘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저것으로 인하여 이제 중동 아랍 지역에 이제 멸망의 상태가 와요. 무시무시한 불기둥이 시작될 겁니다. 이번에도 이스라엘의 그 기독교인들은 거의 오로지 기도 속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더라고요. 나 안내했던 목사님한테 내가 전화해봤더니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오로지 기도 속에 있으면 문제될 일이 없어요. 북한에서 미사일 쏠 때 여러분 예수사랑교회 기도돌에 있으면 절대 안 무너져요. 떨지 말고 지하철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미리 하나님이 준비시켜 놨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한국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교대에서 만나자고 그러지 말고 기도들에서 만나자고 그러세요. 특히 여기 성전은요 더 또 튼튼해요. 여기가 그 말은 폭격이라도 안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튼튼한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세요. 자, 영원한 해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리스도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예요? 자녀 되어진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 저는요 제 인생에 갈등 같은 것이 오고 시험 문제가 딱 들어오거나 그런 것이 느껴지면요 네가 하나님의 자녀냐 물어요. 전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면 응답이라는 그 비밀을 아느냐. 신분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혼 한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더러운 질병의 저주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산산히 내 삶에서 무너질지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행동하지 못하게 내 영혼을 장악하고 있는 사탄의 성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을지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산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천명이 마태복음 12장 28절 32절이에요. 안 하면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기도 속에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오는 세대와 가는 세대에 영원히 멸망받는다. 성령을 회방한 자다. 하나님의 일을 회방한 자다. 우리 예수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여러분을 다 치료해 주시고 누릴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고 응답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열어놓으셨는데 우리가 안 받는다면 이건 너무나 어려운 일이잖아요. 이 밤에 우리 예수사랑 모든 중직자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큰 응답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세상에 어려움이 있고 왜 교회가 어려움이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도로 오로지 속에 있는 자는 어려움에서 축복으로 복의 근원으로 열방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되는 이런 큰 축복이 여러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근원적 축복이 보장된 새로운 구원의 방주를 여러분이 그 속에 들어갔으니까 많은 응답이 옵니다. 꼭 가세요. 이제 그리스도를 인정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신뢰해라, 행동하라, 감사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을 해방시키는 전도인이 된다. 모든 어려움을 축복으로 바꿔주는 시대적인 증인이 된다.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성취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로마서 16장 주역 제자반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들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저들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를 새겨놓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살아가는 인생 여정 속에 그리스도 그 언약을 인정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이 된다라는 것을 확신하고 창세기 3장 15절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자로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나 신뢰하는 신앙을 갖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영적 싸움을 통하여 행동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을 믿고 전도 캠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무슨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신뢰를 더욱더 찬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이해하여 기적의 대열 속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체질화시켜 응답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을 알고 이젠 영적 싸움의 자리 속에 내가 정복의 자리에 앉았다라는 확신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사탄 이기는 힘을 주셨사오니 이 땅에 버림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복음을 응용하여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들을 하나님 두 손 들어 많이 축복해 주옵시고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생명들을 해방시켜주는 최고의 멋진 전도체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세계를 살리는 경제의 문을 열어 주옵시고 세계를 살리는 만남의 축복이 있게 하옵시며 세계를 살릴 수 있도록 치유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